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회개시켜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 그것이 곧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모든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삶을 변화시켜서 목적 있는 인생, 방향성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케 하는 것,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세상과 마귀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덴마크의 국기는 붉은 바탕에 하얀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덴마크 국기의 유래가 있는데 1219년에 그 덴마크의 군대들이 이교도인 에스토니아와 전쟁을 할 때 교황이 그들에게 하사한 깃발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의 전설이 있는데 1219년 6월 15일 날 그 발데마르 왕이 에스토니아와 전쟁을 할 때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발데마르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였습니다. 붉은 바탕에 하얀 십자가가 그려있는 깃발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발데마르 왕은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붉은 바탕에 하얀 십자가의 깃발을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전쟁에서 그들은 이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 붉은 바탕에 흰 깃발이 덴마크의 국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가장 오래된 깃발이 바로 그 덴마크의 국기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 나라 가운데 십자가를 그려넣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십자가는 승리인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순절 7주간을 걸쳐서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한 것을 한 주에 한 말씀씩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에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하고 삽니다. 말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그 말은 잘못하면 어떤 사람을 실망하게도 만들고 절망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말은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지만, 나쁜 말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리고 그를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살아온 삶의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높게 존귀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천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마음이 혀를 움직이게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고,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혀로 말하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이라고 하는 사람에 쓴 세계의 황금문이라는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개의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전부 다 좁은 문들이다. 첫째 문은 그것이 참말이냐, 두 번째 문은 이것이 필요한 말이냐, 내 마음속에서 참되게 대답해봐라. 마지막 문은 가장 좁은 문인데 곧 친절한 말을 해라. 이 세 문을 지나서 내 입에 그 말이 왔거든, 그때는 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 라는 그런 조그만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황금 같은, 보석 같은, 진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참된 것을 말하고, 항상 필요한 말을 하고, 항상 친절한 말을 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귀하게 하고, 또 그가 말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이 담겨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상처가 아니라 아주 보석 같은 말로 남길 수 있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며 살아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버릴 것이 없고 단 한 단어도 제하거나 버릴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언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모진 고통과 괴로움과 신음과 그 아픔 속에서도 남긴 7마디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브루터스 너마저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들처럼 아끼던 브루터스에게 그 시저가 암살당할 때 그 암살단 속에 브루터스가 숨어 있는 걸 발견하고 외쳤던 외마디였습니다. 인간적인 배신감을 마지막 한마디로 표출한 단어, 브루터스 너마저도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브루투스는 시저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브루투스는 본래 시저와는 적이었던 폼페이우스와 함께 공화정을 지지하던 노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와 시저가 전쟁을 해서 시저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브루투스가 너무 이렇게 사람이 괜찮으니까 시저가 그를 자기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자기 아주 충신 중에 충신이 되게 만들었다고 시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 브루투스는 시저를 암살하는 암살단 대열의 선봉장에 서서 시저를 칼로 찔러 죽였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브루투스는 시저보다 공화정을 더 사랑하고 지지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는 자기와 노선이 다른, 그렇지만 자기를 끔찍이 사랑했던 시저를 암살하면서까지 배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가장 가깝다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몹쓸 일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막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그러죠. 그런데 세상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랑했던 제사장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당시에 가장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한다고 이야기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사들, 또 종교 지도자였던 장로들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칭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기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김으로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 앞에 나서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론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고 철저하게 배반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셨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하는 생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낮과 40일 밤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나오시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에서 나오실 때 기도하셨는데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때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날마다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도 부족하셔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못의 크기가 오늘날 기찻길에 놓는 침묵을 박는 큰 못 정도의 규모가 되는 그 못으로 주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맨정신에 그리고 맨몸에 그 큰 대못이 박힐 때 주님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고 너무 아파서 아마 기절할 정도였을 겁니다.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밉고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가득했겠습니까? 아마도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 저는 아마도 아무런 죄가 없는 저를 그런 식으로 못을 박는다면 그들을 향하여 아마 저주가 입에서 튀어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이 죄가 없지만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죄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주님은 지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의 기도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용서의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죄인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주변에는 돈 많은 부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이나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이 가득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별칭을 붙여 놓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관심을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삶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축복 내리시고 그들을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주님은 언제나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도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닮아 용서의 삶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을까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3번 용서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쫓아 나가는 자인데 3번은 안 될 것 같고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3번 용서하는 것도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죠? 한 번도 안 되는데 3번이 됩니까? 근데 우리들도 흔히 3-4번이야 이러죠. 근데 3번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용서할 때 3번 한다는 거 참 잘하고 훌륭한 거야. 네가 지금 7번을 용서한다고 그랬냐? 7번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 그건 대단한 사랑과 대단한 용서의 힘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건 숫자로 세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는 거야. 끊임없이 하는 거. 누가 너한테 죄를 짓고 돌아와 회개한다고 말하면 70번을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숫자적으로는 70 곱하기 7하면 490번인데 그렇게 많이 죄를 짓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끊임없이 용서하라, 그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신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막 화가 나고 분이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이 뚜껑이 이렇게 열릴 정도로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인간이요, 나를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게 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그런 인간들을 그냥 다리 몽둥이를 뚝 분질러 놓지 가만두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시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인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이게 나의 요구고 나의 명령이다.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된다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람도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너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셨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못 박혀 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픔의 강도가 크게 치달르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기도는 이사야서의 예언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짐을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당신이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범죄자들,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저의 생각인데 아마도 예수님은 은 30에 자기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가룟 유다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건네준 제사장 안나스가 생각났을 겁니다. 주님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 안나스 제사장 그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라고 백성들에게 내어준 빌라도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아마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빌라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 백성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주님, 저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당신을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향하여 못 받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게 못을 받고 있는 저 군병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끊임없이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가 다 응답됐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5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이하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자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용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에 응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한 자들은 다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의 죄가 용서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은 뒤에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3,000명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함의 은총을 입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읽어보면 그는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읽다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가입하니라 교회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일단의 무리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믿음을 고집으로 지키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죄 용서함과 구원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했고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고통 속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처음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되면서 부활의 주가 사울에게 친히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가 변화되어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때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93년에 엽기적인 살인 행각으로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지존파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6명으로 구성되었던 이들이 부자들을 상대로 강간하고 살인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당시에 10억씩은 벌어야 모아놔야 부자들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해서 10억은 생겨야 그 악한 짓을 그만두겠다고 떠들면서 악한 일을 했던 자들, 지존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저런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구원과 용서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22살의 김현양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도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 갔죠. 근데 그 아이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집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집사님,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 무엇이 가리워져 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저는 죄의 대가로 죽지만 세상에서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 흘리며 날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가 불렀던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찬송을 부르고 사형장에서 죽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분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씀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기도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을 견뎌내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저와 우리 모두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그들이 주에서 용서함 받아 천국 백성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